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1년이 지나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는 믿음을 이 시간 또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켜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온 세상이 잘 돌아가도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모든 것이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서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지켜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에게 어느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음악에 있어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음악에 있어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음악에 있어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음악에 있어서 아마추어는 음을 따라치기에 바쁘다. 검은 음표를 틀리지 않도록 따라하는 데 바쁜 것이 아마추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악에 있어서 프로는 음을 따라치는 것을 넘어서서 음과 음 사이 공간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를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작곡가의 심상을 찾고 또 회중들에게 그 아름다운 음악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프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마추어와 프로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마추어와 프로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아마추어라면 신앙의 모습을 따라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 와야 해 라고 해서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을 따라한 것으로 만족한다면 아마도 신앙생활의 아마추어일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것을 하더라도 신앙생활의 프로는 무엇입니까? 남들과 똑같이 교회를 나오고 남들과 똑같이 봉사를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를 고민할 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채우고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정한 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아마추어입니까? 프로입니까? 아멘. 네, 좋습니다. 네. 어제까지 우리가 아마추어였다면 지금부터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단어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 하마르티아의 원뜻은 관역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무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관역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벗어나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귀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배경을 보시면 절기가 가까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은 들뜬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귀한 말씀도 듣고 서로 웃고 또 음식도 나누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여인은 울면서 값비싼 향유를 그 머리에 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화기애애한 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 제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그 값비싼 것을 무슨 의도로 허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분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값비싼 것인가를 봤더니 다른 복음서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품삯 하루치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으로 치면 이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하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죠? 3천만 원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하루 저녁에 1년치 연봉 3천만 원을 불에 태워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한 제자는 무슨 의도로 그것을 허비하느냐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낭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한 번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낭비입니까? 낭비가 아닙니까?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솔직히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1년치 생활비를 쏟아붓기 때문에 낭비입니다. 그렇죠? 돈의 가치로만 보면 낭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이 여인은 이것을 낭비라고 생각했을까? 과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는 가치 계산법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치 계산법. 네, 가치 계산법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은 3천만 원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비난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는가? 분명히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데 가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의미와 이 방향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철도 공무원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제게 어릴 때부터 철도 대학교를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가치에는 철도 대학교가 최고의 대학교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고등학교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도 외국어 고등학교 하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다녔기 때문에 제 주변에 철도 대학교를 가겠다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계산법과 저의 가치 계산법이 달랐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지의 가치만큼, 저희 아버지가 생각하는 세계만큼 인생을 바라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가치를 갖고 사는가가 그 사람의 선택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치 계산법대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 가운데 나는 인생을 사는 게 안정적인 인생이 가치 계산법의 최고의 가치라면 우리의 인생에서 안정적인 것이 깨어졌을 때 그 인생은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더 큰 가치, 더 큰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나의 가치와 나의 생각보다 더 큰 가치, 더 큰 생각을 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큽니까? 우리의 생각이 큽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생각을 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접속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곧 에너지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이미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에너지와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생각과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소망의 에너지가 샘솟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어라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힘도 생기고 생기도 생기고 인내와 끈기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생각 한마디가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 한마디가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을 거느렸습니다. 그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시는, 죄에 빠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의 생각을 한마디를 바꿔놓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생각 하나를 바꿔놓아서 불순종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 하나를 바꿔놓는 겁니다. 정령 죽을까라고 생각을 바꿔놓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삶의 불순종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믿음을 하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거야? 이 모든 수고가 정말 낭비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를 품으려고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가치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왜 이 여인과 제자 사이에 가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들이 바라보는 가치에 대한 집중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가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향유의 값어치에 집중하며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계산해서 분개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보면 돈이 가치라고 하지만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 기준, 내 기준과 맞지 않아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여인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여인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꿈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꿈을 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울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그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NIV 성경에 보면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fix, 고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사는 동안, 일주일을 사는 동안 우리의 중심과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할 때에,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 주님 안에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겠습니까?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예수님은 과연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매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6장 10절에서 12절을 13절까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한 제자는 이 여인을 향해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좋은 일을 beautiful thing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삶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beautiful thing,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 좋은 것입니까? 값비싼 것을 부어서 좋은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여인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둠으로 인해서 그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헌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좋은 일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사랑의 교회가 오늘날 이 자리가 있기까지 정말로 수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짓밟히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로 아름다운 사역을,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온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게으름이라는 책은 우리 국내 크리스찬 도서 중에서 40만 부가 팔렸습니다. 기독교 서적 중에 40만 부면 어마어마한 숫자이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이 책을 집을 때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좀 부지런해질 수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집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김남준 목사님은 이 책에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결코 게으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가정과 또 직업과 노후를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신앙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게으름이라고 이름 붙였냐고 했을 때 우리의 신자들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는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게으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내 가정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게으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진단하는 것이 하나님께 게으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그 중심은 바로 자기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바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정말 바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 과연 내가 어디에 바빠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바쁜가? 나의 안위를 위해 바쁜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로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과연 나의 24시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 제가 5가지 실천을 좀 나누면서 말씀을 맺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한 실천 5가지를 제가 선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리딩 지저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온사랑의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더 사랑하고 가까이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 많을수록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되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와 간구 많이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 예수님 사랑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시면 그 고백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머문 곳에 내가 머물러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내가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양육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작은 순종을 먼저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 보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순종의 제목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가 해야 되는 자리에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정말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의 인생이 허비되고 낭비된 삶을 산 분이 수없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있고요,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구약 성경에서 그 인생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허비되고 낭비된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고 꼽는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꼽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노아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산 위에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낭비입니까?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아마도 분개하며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묵묵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으로 완성해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을 예비하기 위해서 노아는 자신의 사명에 묵묵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의 인생이 낭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또 낭비된 인생을 산 사람을 꼽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아마 낭비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요. 아마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최고의 낭비를 하신 분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아멘. 그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낭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천한 몸으로 오셔서 낭비되는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가난함과 배고픔과 슬픔과 모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무슨 의도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허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낭비의 인생을 사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목자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최고의 가치를 지닌 그 영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죄로부터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낭비의 인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그 사랑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는 믿음을 갖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프로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마추어가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 모두는 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중요한 3습이 있다고 합니다. 3습. 첫 번째 습은 무엇이냐면 학습,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학습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습이 있다면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배운 것을 그대로 머릿속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연습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습은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학습, 연습, 습관. 말씀을 보는 것도 습관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학습, 연습, 습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도 습관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여러분의 일상과 습관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도 여러분의 일상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